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죠. 우리 수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마음을 잘 갈무리해야지만 정말 몸도 건강하시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질병들에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 심장이나 뇌 이런 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호흡,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된다. 심장은 뭐 하는 곳이, 심장은 펌프질 하는 곳이잖아요.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온몸에 다 피를 흘리는 곳이에요. 우리 몸에 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피가 도는 이유가 뭘까? 혈액 순환이 되는 이유가 무슨 힘으로 돌고 있을 것 같아? 호흡이죠. 호흡을 할 때마다 피가 세치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호흡을 하시긴 하지만 이 호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심장에 피가 뭐 대정맥, 대동맥, 허파정맥, 허파동맥 해서 피가 계속 도는데요. 중요한 거는 피가 온몸 전체 이 배 4분의 이른바 온몸 전체에서 두뇌 한 4분의 1 있고요. 나머지는 표면에 있고 반 정도가 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호흡 중에서 흉식 호흡보다는 뭘 많이 하라고? 단전 호흡을 많이 하거나 복식 호흡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배는 횡격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 호흡을 하는데 복식 호흡이 중요한 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죠? 근데 복식 호흡을 갖다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여러분들 말씀이죠. 심장하고 호흡은요 아주 직결돼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뭐 수식관이니 지식관이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호흡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이 호흡법 중에 아주 정말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아나바나사티, 대한반 수기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른바 출식장, 나가는 호흡이 길게 들어오는 게 짧게 이렇게 하라고 나오거든요. 출식장, 입식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출식장, 입식단이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복식호흡,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심장하고 뭔가 하니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심장이 건강한 걸 뭐 여러 가지 약을 먹고 뭐 요법을 해서 소용없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배 말이죠. 피의 반이 배에 있어요. 머리의 4분의 1, 그 다음에 온몸에 이제 표면이나 모세혈관 같은 피부 같은 데 있는 게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배 말이죠. 배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로 흉식호흡 이거 참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아까 흉식호흡하고 가슴으로 하는 거 복식호흡 말고 폐첨호흡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뭘 가르치는 거 아니 이른바 차크라사나 컴플릿 요가 보기 정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멍하니 허리를 쭉 이렇게 피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고개를 뒤로 제끼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럼 가슴이 쫙 열려요. 그러면 저절로 뒤로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입이 딱 벌어져. 입이 벌어지거든요. 입을 다물려도 입이 열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입이 열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입이 열리니까 나름대로 뭔가 하니 이른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두뇌는 말이죠. 첫째로 호흡을 뭔가 아니요. 축기를 해가지고 온몸에 기가 통하는 통로를 다 열어줘야 됩니다. 사람들 대체로 보면 자세가 나쁘거나 삶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정말로 기가 막혀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세요. 운동도 크게 많이 안 하신 데다가 시간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척추가 아주 중요한 이 척추가 우리 몸의 발전소예요. 정중선 있고 이른바 말하는 오른쪽 우측 좌측에서 음맥, 양맥이 흘러요. 그래서 한 라인마다 한 7,200개, 7,000개 이상의 온몸의 회로가 전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 라인을 통해서 21,600개 정도의 우리 몸에 이른바 말하면 회로가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중심되는 정거장 같은 아주 교차로 같은 천안 삼거리 같은 그런 부분이 이른바 말하면 몸 안에 7개 갖고 몸 바깥에 5개가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몸 안에 있는 5개 뭐냐? 7개 차크라고 아우라라고 그래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어떤 기의 꼬치처럼 돼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5개고 안에 있는 게 7개. 사람이 7개만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12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세가 잘못되고 삶의 흐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차크라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이른바 경락이 많이 막혀 있어 가지고 대체로 열려 있는 건 아래 하복부하고 이른바 말하면 몽관이 이른바 회음혈 정도가 돼 가지고 물라라라 차크라 해 가지고 성선 매일같이 부부가 만나니까 그런 거 정도 대체로 끊어져 있는 회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몸에 기가 안 돌아요. 기를 돌려야 돼요. 기가 돌아서 온몸의 경락이 다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백회, 두뇌에 보면 백회란 혈이 있는데 백회혈과 단전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 차크라를 하게 되면 딱 제끼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앉아서도 괜찮아. 전 서 있지만 이렇게 딱 제낀 다음에 호흡을 하면 이상하게 호흡을 빨아들이죠. 호흡이 들어가면 딱 단전에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해서 많이 안 하셔도 한 50번, 많이 하면 108번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호흡을 내려서 단전 부근에다 호흡을 쌓는 거예요. 호흡이 잠깐만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단전 부근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온몸을 이른바 인맥, 양맥, 기경, 팔맥 해가지고 임독, 양맥에서 이른바 12경락이 한 5분, 10분만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기가 도는 걸 느낍니다. 기가 도는 걸 느끼게 돼요. 한 2, 30분만 하면 온몸의 경락이 쭉 열리는 걸. 맥혔던 것이 뭔가 열려야 됩니다. 그걸 백단일통이라고 그래. 백혈과 단전이 일통으로 돌게 되면 온몸이 다 돌아버립니다. 이게 돌아야 돼요. 꼭 돌아야 돼. 이렇게 막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막힌 부분은 암이 생깁니다. 기가 돌지 않으니까 막힌 부분이 암이 생겨요. 짧게 호흡을 하게 되면 단전에 호흡이 딱딱 떨어지는데 그 호흡이 떨어지면서 축기가 되면서 이게 모이니까 자꾸만 짧은 호흡하니까 호흡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기를 따라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0번 하더라도 한 10분, 20분 하더라도 몸에 기가 쫙 돌면서 두뇌가 뭐죠? 열리는 것 같아요. 기가 다 돌면서.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심호흡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그 다음엔 아까 이른바 호흡이 좀 짧았지만 이젠 호흡을 길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호흡이 훅 나갈 때 고요히 나가면서 세알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식관이 호흡을 하나번 세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걸 세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가는 걸 세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7번, 그 다음에 들어온 건 5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나갈 때 뭔가 아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해도 좋고 이기심은 버려야 해 이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한번 말을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기심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기심은 버려야 해 이렇게 7번 세알리는 호흡보다는 이기심은 버려야 돼 이렇게 혹은 짧게 받아들이지 않죠? 조용히 이기심은 버려야 돼 마음으로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나가는 거 7, 받아들이는 거 5 정도 하면 12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나가는 건 좀 길게, 받아들이는 건 짧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말이죠. 이 무릎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경락이거든요. 무릎을 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땅을 딱
땅을 이 두 손으로 무릎은 딱 펴고 땅에 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심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은 자비심, 부처님은 지혜 광명이야 이렇게. 아니면 이기심은 버려야 해. 그렇게 내보내고 다시 호흡을 짧게. 이기심은 버려야 해 하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흡을 세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 길게, 받아들이는 거 짧게.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만 하게 되면 수련이 돼가지고 아까는 뭔가니 다시 올라서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처럼 또 다시 호흡을 죽게 하는 거면 단전에다가 30분 1시간만 하면 온몸이 뺑 돌아버립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암 예방이라거나 치매 예방이라거나 고혈압, 당뇨병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 57기 어떤 보살인데 이걸 가르쳤더니 만성 변비가 있었어요. 근데 변비가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기가 통하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뭔가 아니 통하지 않으면 백병이 옵니다. 기가 통해야 돼. 왜냐? 허공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 곳곳마다에 부처님이 전부 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탐진지 삼독, 이게 이제 이른바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화두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아까 호흡을 길게 내볼 때 이목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목고 하고 받아들이고. 보통 선방에서 이 몸에 대한 조섭을 별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기가 오고 이거 참 문제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해제철만 되면 정신이 아리까리해서 오는 스님들이 여럿 계신 거예요. 상기가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잘못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을 조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은 차크라사나. 부처님은 제가 말씀했죠. 요가의 대가들을 섭렵했습니다. 바가바선인, 알랄라 갈라마, 우드라카 라마푸트라가 기록해 보면 요가의 대선지식이었어요. 부처님이신가 왕자 출신이니까 그분들을 쫓아가서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선 요가는 여러분 보면 요가 많이 보셨죠? 막 몸을 막 틀고 난리죠. 그런 어려운 거 말고 우리 몸에 당장 수행에 필요한 거. 이 차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가 놔두고라도 우선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뒤로 제끼면 저절로 하면 저절로 이게 호흡을 짧으니까 그대로 단전에 떨어지면 축기가 돼버려. 그러면서 온몸을 기가 쫙 돌아버립니다. 온몸에 우리가 모르는 통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365 혈자리가 있고 12정경 있고 임독 양맥이 있거든요. 우리 몸이 우주야. 우리 몸은 우주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도 계속 돌고 있잖아. 지구도 계속 돌고 있고 원자 전자 다 돌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이게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피가,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혈액순환이 무엇으로 되는가? 호흡으로 됩니다. 이러면 탁월한 선승들은 말이죠. 이걸 아셔야 된다. 1분간에 호흡이 서너 번밖에 안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왜 호흡이 길까? 마음이 쉬어지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이거 보세요. 식이라는 글자가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자식이란 말이야. 스스로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호흡이야. 마음과 호흡이 같이 가세요. 마음과 호흡이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처음에 조신 그랬잖아요. 조신은 뭐라? 몸을 내가 차크라 해가지고 몸을 뭐라? 활처럼 굽다. 그러면 척추가 완전히 가슴이 다 열리거든요. 호흡이 완전히 온몸에 찼다가 들어갔다. 이게 호흡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나가는 호흡 길게 17이면 들어오는 게 뭐라?
5 정도. 그러면 몸에 있는 차크라면서 이른바 나를 감싸고 있는 허공에 있는 이 차크라가 또 있어요. 12개입니다. 이게 다 이게 안팎에 있다니까. 그 나가는 게 호흡이 길게 7번, 들어오는 게 5번. 호흡을 한 번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는 게 길게 출식장, 입식탄. 리드미컬하게 해야 돼. 그러면 기가 다 통하는 거와 동시에 머리가 맑아지고, 정말로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릅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백단이 통이 돼가지고 백혈과 단전이 통하면서 기가 완전히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을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천지일통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도 호흡을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 있잖아요. 밤낮. 여러분 밤과 낮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밤이 지나가면 저절로 낮이 오잖아요. 밤과 낮을 띄어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남자 여자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이런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 이 우주에 둘이 없어요. 행과 불행이 둘이 아니고 하나야. 어둠과 밝음. 그러니까 어둠은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밝음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서 단절에 자꾸만 춥게 해가지고 온몸에 기를 돌리고, 아시겠죠? 일어나면 심호흡을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허리 굽혀서 땅에다 대고, 알겠죠? 꼭 굴신과 이완이, 굴신 한번 제꼈다가 다시 넘어왔다가, 굴신과 이완이 리드미컬하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중간에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을 자꾸만 하면 대퇴부가 강화되거든요. 이 대퇴부, 넓적다리가, 넓적다리. 여러분이 뭐 운동할 때 그 헬스클럽이나 내가 뭐 역기 들고 하잖아요. 역기 들 때 이 이른바 뭐라 그래, 상완근이라고 그래. 이 양쪽 팔의 근육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 넓적다리 근육은 몇 배입니다.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리가 우리가 무릎을 자극하면 이 넓적다리면 강해지거든요. 미오신 같은 게 있어. 이 넓적다리에서 굉장히 뭔가 아니 운동 효과가 큰 거예요. 땀이 뻘뻘 나고 막 물이 몸에서 빠져, 진짜로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 빠지는데 물이 정말 뭐랄까 포포스처럼 빠진다니까. 하나 빈말이 아니라 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몸에 저류돼 있던 이른바 불필요한 그게 전부 다 몸에 자꾸만 노폐물이 쌓이면 나쁜 거예요. 땀으로 엄청나게 땀이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이럴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저류됐던 나쁜 것들이에요. 다 불필요한 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심장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이 나가서 7번 나갔다가 그 다음에 5번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하고 끌어들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호흡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분간에 서너 번, 너댓 번이면 끝나버려요. 왜 염불과 명상 같은 게 중요한 거 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안식이라는 말 쓰잖아. 휴식이란 말 쓰지. 그날은 일을 안 하니까 호흡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교적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종교인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당장 호흡이 1분간에 서너 번만으로 14번, 1분에 18번 하는 거, 18번 하는 걸 4번이나 5번으로 줄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심장보다 확 떨어지는데, 심장에 피가 천천히 돌게 되면 어떨까요? 장들이 다 쉬어버립니다. 우리가 탐진지 삼독심이라고 화를 내잖아요. 호흡이 가빠버립니다. 심장보담이 엄청 커져버려요. 잘못하면 터집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 차크라를 많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 이건 다목적이에요. 이게 다목적. 우선 척추를 딱 피니까 가슴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가 다 통하게 되죠. 온몸이 다리 근육 다 이게 단단해진다. 다시 일어서면 심호흡하잖아요. 심호흡을 하면 온몸에 돌던 기가 계속 제대로 공급이 되니까 돌잖아요. 그러면 7 나가고 5 들어오고 이먹고 하면서 좀 쉰단 말이죠. 그럼 또 받아들이고 이먹고 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기심은 악심, 이기심은 버려야 해. 이게 좋고 말이죠. 이기심은 버려야 해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조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 조식, 조심이 한 판에다 돼버린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몸을 잘 조절하고 호흡을 잘 조절하고 이먹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기심은 버려야 해 이래 버리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나는 부처님이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말이든지 내보내면서 7번을 쉬기보다는 내 마음은 부처님과 하나야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내 마음 부처님과 하나야 하면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생각으로 내 마음 부처님과 하나야. 또 받들고 내 마음 부처님과 하나야. 저절로 심호흡이 돼버립니다. 저절로 복식호흡이 돼요. 기니까 저절로 호흡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저절로 내보니까 저절로 호흡이 길어져요. 이기심은 버려. 이기심은 버려. 이기심은 버려. 1분의 호흡이 말이죠. 너댓번으로 끝나버립니다. 심장이 팍 쉬어버리고 온몸의 기관이 그냥 저절로 쉬어버립니다. 기능이 툭 떨어지니까 이게 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가 다 돌아버립니다. 조심이 되고 조심이 되고 조식이 되고 조심이 되고 화도 챙기지 한 판에 그냥 다 끝나버린다니까. 이건 특수한 요가의 전부 다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항상 먹은 거 아니 머리가 시원하다니까. 시원하고 허리 쭉 폈다가 어려울 것도 없어. 무릎 딱 펴고 넘어갔다가 죽게 한다. 단전에다 자꾸만 뭐라 호흡을 쌓는다. 그러면 단전에 쌓았던 짧으니까 호흡이 뭐라? 이게 압력 때문에 복압 때문에 돕니다. 쫙 임독 양맥을 돌면서 온몸이 뭐라? 쫙 회로를 통해서 기가 돌아요. 전기가 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전기는 공기의 일부예요. 공기는 전기보다 수백 천만 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포의 모든 세포에 유전자의 메커니즘을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앱이라거나 웹이란 말 쓰는데 소프트웨어라겠는데 이른바 세포에 있는 유전자들을 가동시키는 근본적인 동력이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곧바로 암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산소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모든 이른바 암세포들의 공통적인 특징 무산소성 해당작용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없어도 당분을 분해한다. 기가 안 들어가니까 살려고 발부동 치다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 공기가 안 들어가서 산소가 아니야. 그 사람은 공기를 모르니까 공기의 위력을 모르고 프라나마야. 프라나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호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 자체가 이게 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에너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이게 부처님의 에너지거든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방배지역의 이정광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스님의 그 법거래통 정말 열심히 잘 보고 있고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네.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네. 더욱더 스님의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저는 그 네. 명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호흡법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실천하기 좋은
호흡법에 대해서 큰 스님께 네. 가르침을 청하고 싶고요. 네. 또한 저 한절기가 되면 저는 이렇게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네. 명상 호흡법이 효과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선 아까도 제가 호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이죠.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허공에서 왔어요. 모두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허공이라는 건 부처님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경전마다 나오는데 그저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 그 허공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에너지의 바다 정도가 아니라 정보의 바다이고 지혜의 바다이고 사랑의 바다이고 무한의 바다이고 영혼의 바다예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항상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각의 잘명, 무명이라고 하는 한 생각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탕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궁자 같다고. 그 부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 전부 다 이기심이 왕성해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배 빠지는 사건 같은 게 나는 거야. 부처님 바로 뭐라?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량중생들을 뭐라? 나의 외동아들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뭔고하니?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니까 중생 제도하려고 그들의 고통을 뭐라? 녹여주기 위해서 출가하셔가지고 8만 장경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가 허공이에요.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니까 이해하기 힘든 지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호흡이 지금 뭔고하니 계속 우리 몸에 들락거리잖아요. 리드미컬하게.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허공이 부처님이 들락날락거리지 몸에 있지는 않잖아. 잠시 있다 또 나갔다 잠시 나갔다. 왜냐? 이건 썩어질 거니까. 만들어질 허공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허공성을 닮아 있으니까 계속 뭐죠? 가동이 된단 말이야.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코와 입을 막으면 당장 죽어버리잖아요. 끝나버리면 부패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개화성, 인디비주얼,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의 이른바 이기성, 개화성, 나라는 마음, 아상 때문에 그 아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고하니 호흡을 통해서 부처님과 나의 연대성을 계속 보죠. 우린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의 분신들이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허공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살면 안 되겠지. 우리 생각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해서 육념심 얘기하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항상 생각하라. 그러니까 호흡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무슨 호흡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뭐 복식 호흡도 있고 흉식 호흡도 있고 폐첨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호흡도 여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부처님께서 호흡을 할 때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란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뭐라? 이른바 말하면 온몸의 세포 곳곳마다에 다 이게 회로가 있거든요. 도는 통로가 있단 말이야.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른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길을 돌린다고 그러지. 길을 돌리면 축기를 해가지고 그 압력으로 기가 다 뻥뻥 뚫려야 되거든. 그러면 100단위를 통해서 백회열과 단정이 우선 열려야 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저절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참선원에 와서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단위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려면 어때요? 호흡을 뭔가 온몸에 돌려야 되잖아. 단전이라. 그러니까 여긴 대뇌고 여긴 복뇌야. 여긴 머리를 총괄하고 여긴 뭐라? 배를 총괄하거든. 우리 몸에 면역 아무리 머리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이른바 이 복뇌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 호흡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상기가 많이 오는 겁니다. 호흡법을 무시하니까 상기가 많이 와. 저도 옛날에 상기 와서 혼났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보낼까? 근데 항상 두뇌와 복뇌는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은 관이거든.
면역세포, 호르몬이 이 두뇌에서 많이 나오지만 호르몬은 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분비됩니다. 면역력의 75%가 배에서 관장돼요. 우리 몸의 전체 피의 반이 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지? 횡격막이라는 게서 심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 밀리니까 쭉 호흡이 빠져나가고 한번 빨아들이면 횡격막이 내려지고, 이른바 말하면 심장에 부담을 들어주면서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호흡이라. 피를 올렸다 내렸다 배에 있는 피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아까 이게 어깨를 탁 제낀다고 그랬지, 허파과리는 말이죠. 우리 몸 허파과리를 다 펴보면 우리 몸의 전체 표면적의 50배가량 넓이가 돼버립니다. 그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른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면 호흡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닿는 게 폐거든요. 그 폐로 들어오는 호흡이 손으로 나갔다가 머리로 올라가니까, 머리 올라갔다가 열을 빼가지고 다리 용촌, 백회에서 용촌으로 빠져나간다니까. 그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앉아만 매일 있다 보니까, 머리를 쓰다 보니까 기가 계속해서 뭔가 돌질 않으니까 상기가 돼버린다니까. 운동을 해. 백회열과 단전 일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이른바 허리가 딱 펴져야지. 그래야지 이른바 그 다음에 몸, 이 다리, 아까 대퇴부 있죠? 결과부자든지 반가부자든지, 동양 사람은 이 다리가 짧아서 결과부자가 좀 어렵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면 딱 단전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이 양 다리가, 무릎이 땅에 찰싹 다 붙어야 돼. 이른바 말하면 삼각형으로 하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딱 허리 딱 펴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단전이 삼각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딱 척추가 바로 서고 딱 땅바닥에 이 몸이 착 붙고 손은 정인을 해가지고 단전에서 이른바 여의주 품는 것처럼 딱 손을 손가락, 우손가락, 엄지손가락하고 딱 마주치고 한 다음에 단전문에 딱 하면서 여에게 여의주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상상. 기가 드나든다 생각합니다. 정인이 풀어지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꼭 이거 하는 건 중요해요. 자기 마음을 갈무리하기 위해서도. 대체로 참선 자세가 흩어지면 이 정이 흩어져 있습니다. 보면 딱 보면 알지. 정이 딱 돼 있는 상태가 돼. 그래서 그 다음엔 천지일통이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해버립니다. 천지동근이라고 그러잖아. 만물일체라고. 하나거든. 우린 부처님과 아니니까. 하나와 천지가 일통이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문통하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천지일통이 내가 천문통하라. 백혈이라고 몸의 혈이 쫙 열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탁 열려버리면 광명득도라. 정말 우리의 본성이 광명이라는 걸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 얘기니까. 우리의 본성이 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광명득도가 돼버립니다. 몸에서 확 올라오면서 뻥 터져버려. 빵 터져버리면서 뭔가 하니 찬연한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그러니까 체험했는지 아는지 몇 가지 물어보면 금방 이놈이 했구나 안 했구나 금방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지수화풍 4대로 했으니까 무거운 것부터 딱딱 지대가 수대 놓고, 수대가 풍대 놓고, 풍대가 공대 놓고, 이렇게 지대가 수대고, 수대가 화대에 놓고, 화대에 뭐라? 화대. 점점 고체가 액체, 기체 이렇게 되는 거야. 수행이 돼버리면 그냥 몸이 탁 열려버립니다. 한 번 열려버리면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백단일통을 하셔야 됩니다. 혈자리가 다 돌아버리면 절대로 혈자리가 항상 단련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두뇌는 이게 전부 다 뼈다구만 있지, 안에 전부 다 이게 뭐죠? 주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단련하면 두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항상 호흡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을 내 몸에 모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뭐냐면
출식장 가능한 한 길게 내보내고 내보낼 때마다 뭐라 이모고 길게 이모고 하면서 내보내고 길게 아랫배를 받아들이고 7번 호흡을 한 번 두 번 세알리는 수식관이 아니라 제가 하는 수식관은 제가 말씀하는 수식관은 내보낼 때 하고 뭐라 받아들이는 길고 짧고 수식관입니다. 아나바나사티 출식장 입식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꼭 명심하실 게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쫙 넘기면 가슴이 딱 열리면서 배가 딱 퍼지면서 뭔가 하니 척추가 딱 차크라가 열리면서 기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두 손을 양 배에다 대고 짧은 호흡을 해가지고 뭐냐 축기 단전에다 기를 모으는 겁니다. 축기라면 기가 한 10분 20분 하면 기가 쫙 돌고 온몸을 통해 기가 쫙 모여 있으니까 기가 쫙 돌고 기가 돌면서 두뇌가 점점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두뇌가 시원해져요. 두뇌가 열립니다. 계속 한 달, 2달, 석 달 해보면 이게 나름대로 뭔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짧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는 심호흡까지 하면서 내 후하 고요히 가능하면 호흡은 고요히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어릴 때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내보내면서 뭔가 하니 7번 정도 하려면 내 마음 부처님이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모고 해도 괜찮아요. 받아들이고 이모고 이런 식으로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몸이 다시 뭔가 하니 손바닥 무릎 아픈 무릎 잠깐 이른바 말하 기맞아서 했다가 다시 쫙 손바닥을 땅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손바닥 처음엔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손바닥이 저절 땅에 딱 붙어버려요. 다시 일어나면 심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심호흡하는 건 아까처럼 이모고 출식장 입식단. 그리고 이제 무릎팍 다시 약간 뭔가 하니 반응하고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 이 정도 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저분은 질문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송파 지역의 김복선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석굴암에는 본尊부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 감실에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두 분이 나누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수보살께서는 말도 없고 설함도 없으며 네. 제시함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어서 네. 온갖 문답을 떠난다는 것이 네. 절대 평등의 경지가 아닌가 라고 하고 말했지. 묻자 유마거사께서 말도 안 침묵으로 했잖아. 답했다는 설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마거사께서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이 두 분의 대담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먼저 보살님 질문 가운데 비염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질문을 다 답을 못했네. 간단히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더 비염에 대해서 말씀면 이 코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 호흡을 할 때 코가 두 개 다 두 구멍이 열리지 않아요. 코를 코 구멍에 보면 비계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개 정도가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 2시간 정도 호흡을 하면 한쪽 구멍이 열렸다가 한쪽 구멍은 쉽니다. 근데 여러분 코가 큰 사람이 뭐 옛날에 성기가 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계골이 뭐냐면 해면 조직, 우리가 성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2시간 정도 호흡을 하게 되면 피곤하니까 부풀어 올라요. 막힙니다, 저절로. 그리고 한쪽 구멍은 열려요. 그러니까 코가 두 구멍이 다 열리는 거 아니라 하나 열렸다가 이게 뭔가 아니 또 하나 닫혔다가 하나 열리고 또 닫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균이 침입해가지고 그럼 이른바 말하면 비계골의 껍데기 있는 해면 조직을 상해버리면 비염이 와버립니다. 축농증도 오고. 사실은 이게 비염이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머리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이 중요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질문하시면 호흡법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호흡법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코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금방 질문한 게 유마가사가 침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중하니 유마가사의 침묵은 우레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생각해 보세요. 문수보살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말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본질에 어그러지거든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고. 100명한테 말이죠. 100명한테 전부 다 A4 용지를 주고 사과를 묘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뭐 뻘고죽죽하다 파랗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우리 아이 머리통 같다 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과의 본질은 설명이 안 돼요. 본질이 설명 안 되죠. 말로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관점 따라 다 달라진다. 오히려 침묵을 하게 되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그런 얘기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는 또 말을 해야 돼. 말이 고기는 씹어야 말이듯이 말이죠. 달을 가리키면 뭐라? 달을 봐야죠. 손가락을 뭐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지만 말씀이죠. 불림문자. 부처님께서는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은 말씀하셨지.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하다 단계가 있죠. 사교입선이라고 우리 스님들도 뭐라 공부할 거 다 한 다음에 뭐죠? 참선의 경계를 들어가는데 선의 경계를 들어가면 그다음에 책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조주종심선사가 말이죠. 얼마나 책이 많았는지 성철 스님 방에도 책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책이 이렇게 많이 책을 많이 보셨나 봐. 근데 책을 보지 말라. 왜냐? 수행하는 동안엔 일체 잡념을 뭐죠? 놔버려야 되거든. 텅 비워버려야 된다. 체험을 하고 났던 도의 경지를 열면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계에 딱 가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정진하면 전혀 세계가 달라지지.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부처님 자기가 체험한 걸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우린 수행을 해 들어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경계가 부처님 말씀과 같은 경계인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구차재정이라고 해서 6개 선정, 3개, 초선, 2선, 3선, 4선 8정이라고 그러잖아. 구차재정, 멸진정까지. 그게 다 뭔가 아니 한 단계 돼.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초선에 드시고 2선, 3선, 4선 드시고 멸정돼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갔다. 몇 번 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고 나오잖아. 단계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6개, 3개, 무색개가 있고 부처님 나라가 있어요. 비상, 비비상 처전이잖아. 단계가 다 있어요. 수행도 이 급수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행엔 뭐라? 말이 필요 있다 없다. 말을 떠난 세계거든. 그 침묵이 금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수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을 필요. 그냥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지. 내가 지금 한 경계. 그러니까 초선은 이렇다, 2선은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도 호흡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결국 계속 나가다 보면 호흡이 끊어진 세계 나옵니다. 허공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허공 그 자체가 돼버리면 호흡이 필요 있다 없다. 공처천이라는 게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처천. 이른바 말하면 뭐 새끼 무슨 사선천에 가면 뭐 호흡이 멸하고 호흡이 멸한다는 게 나오네. 호흡이 멸. 호흡이 멸한다는 건 내가 공과 뭐라? 각관전공 종공이라 공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되니까 허공과 뭔가 아직 허공의 경계에 못 갔으니까 호흡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허공 그 자체가 돼 버리면 호흡이 필요가 없지.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 심사가 끊어진다고 나와. 그런 경계에 허공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때 그렇잖아요. 뭐냐면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잊어버리잖아. 대부분의 시간. 그래 안 그래요? 호흡하는 걸 내가 의식해야지 호흡을 잊어간다.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초선, 6개선정, 4선, 8정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 깨달으셔서 성불하신 거지. 멸지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러니까 다의 몸을 잘 단련해야 돼. 몸이 돼 있어야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든 간에 지켜보는 나가 있잖아. 그분이 부처님이야.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지켜보는 자가 있어 없어? 부처님이 다 찍어댄다 그랬잖아.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모든 번뇌가 떠오르더라도 그냥 뭐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사라지잖아. 그런 힘이 강화되면 점점 뭐라? 부처님 되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저절로 호흡도 뭐라? 자연스러워지고. 침묵 속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볼 때 그때 오히려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경계인데 그건 차원 좀 다른 경계지. 문수보살하고 비말라길티 그 당시에 대단한 도인이었던 유마거사 이른바 유마경은 세속에서도 얼마든지 뭐라 수행하게 되면 도통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속에서도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유마거사처럼 말이야.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을 정말 벚꽃대통을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걸 꼭 생활화하세요. 종교는 이게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녹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대가는 다만 노력만을 할 뿐 세상에 뭐라 칼체 따위는 연연하지 아니한다. 자꾸만 실천해 보세요. 세상에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저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깎아주는 중생이 말이죠. 이렇게 텔레비 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도 또 뭔가니 듣기 좋아하는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는 게 도움이 되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신 점 있으면 실천을 해야 돼. 그리고 약불점 또 도중생은 필경문은 보자라. 만약에 자꾸만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터득한 걸 남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대. 부처님 자기 입으로 했잖아.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무소의 불자로 홀로에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법을 살아라고 했잖아요. 입을 열어서 법을 자꾸만 얘기해야 돼.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열심히 정진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